5월 달은 많은 행사들이 있는 달입니다. 5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제 어버이날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바쁘시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어버이날 잘 지내셨는지, 여러분들 때문에 어버이도 또 즐겁고 여러분들도 또 귀한 시간을 가진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5월 한 달 가정의 달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아버지의 사랑이 좀 더 많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복 받기를 다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과연 어떤 것을 복으로 생각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거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 요즘같이 경기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사업이 번창하면서 그냥 막 돈을 자루에다 쓸어 담을 정도로 돈이 그냥 몰려오고,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이 약해가지고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들의 육체가 건강하게 잘 치료가 돼서 이전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취직을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따박따박 때 되면 월급 나오고 또 보너스도 나오고, 이런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면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 졸업 맞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연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복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의 것들이 복의 본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도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돈 벌고 복 받고 출세하는 거기에 올인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좀 달라졌으면 좋으냐고 하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문화명령을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후손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후손들, 번성하고 생육하는 후손들을 많이 낳는 걸 원하시는데 이걸 육적인 측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상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해서 이 땅에 안 믿는 악의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하고 번성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고 하면 문화명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이 땅에 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자녀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나서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셔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그릇을, 아니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니 어디에다가 주냐고요. 우리는 때로 믿음의 그릇은 내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의 그릇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릇은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의 그릇. 크게 한번 해봅니다. 순종의 그릇.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후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을 결코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 됐든지 육적인 것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셨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여 이 순종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별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가서 북부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설레망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 천주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드리면서 그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얘기했을까 하는 것을 민수기 6장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살레망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축복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 6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신 것이고 이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신 것이라면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축복을 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복이냐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지켜주시는 게 복일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심령이 기쁨이 넘치고, 영혼이 잘 돼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영혼이 병들면 끝나버린 거예요.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애기와 같은 약한 동물입니다. 사자가 누구를 노리느냐? 강한 놈은 노리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센 놈은 노리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하고 뭔가 만만한 그 사람은 그 동물을 갖다, 짐승을 갖다가 표적으로 삼아서 달려가서 그 짐승을 잡아먹듯이, 원수마귀는 우리의 약한 자녀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쓰러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날마다 기도로 보호하고 믿음으로 이끌고 신앙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기도 많이 하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잘 키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모아사 비추사, 무엇을 베푸시기 원하며?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축복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비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잘 보세요. 무엇을 우리가 비춘다고 할 때는 뭐를 전제로 하느냐고 하면 그 비추는 그것이 어둡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지, 밝으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비춘다고 하는 것은 밝아지다, 비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단순히 이 공간이 어둡고 껌껌한데 랜턴이나 전기불을 켜가지고 밝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영혼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둠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 못 깨닫는. 왜? 어둠이 있으니까. 흑암 가운데, 꼼꼼한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저게 복음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두움이 떠나가고 밝은 마음이 되고, 우리의 지각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지혜가 열렸을 때에, 그때 우리가 뭘 하느냐?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때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고,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많이 본인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이에요. 어두운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황, 죄로 꽉 들어차 있는 상황, 하나님도 모르고 절망 가운데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억압과 학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저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마음속에서 어둠이 떠나고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고 하면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안 돼요. 주님이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 빛을 안 비춰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둠 가운데 있으면 10년 나와서 앉아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빛을 비춘다, 얼굴을 우리에게로 들어서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깨닫는 것도 빛이 와야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6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는 모습을 보고 하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니까 이사야가 그때 뭘 깨닫느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의로운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광의 빛이 자기 자신에게 비치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영광의 빛이 이사야를 비춰주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고 의로웠다고 생각했던 이사야인데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로구나. 내가 망할 사람이로구나. 그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얼굴이 있다면 동양 사람 같이 생겼을까? 서양 사람 같이 생겼을까? 얼굴이 있다면. 아니,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모양과 형상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남다른 애정, 그 사람을 향한 남다른 관심,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지, 없으면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애정과 그다음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굴을 비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총애를 받다, 동정심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총애를 받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은혜와 총애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그거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처음 복음성가의 첫 번째 줄이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보세요. 무슨 얘기냐고 이러는 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고 불러가셨으면 우리 이 땅에서 숨 쉬고 못 삽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 그 모든 묶여있는 그 삶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버티고 내가 그것을 견디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기는 것이고 힘든 가운데서도 버티는 겁니다. 우리의 삶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도 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똑똑하고 마음씨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하면 늘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늘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방문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방문을 하면서 느닷없이 그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면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무엇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마리아가 천사가 올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정결한 여인으로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첫 번째 뭐라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우리로 얘기하면 벙 쪄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지? 아니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지? 그리고 벙 쪄서 멍멍하니 그러고 있는데 이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천사가 갑자기 방문해서 얘기하니까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도 있고 이게 뭔 일이냐 벙쪄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고 하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아니 나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아직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고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아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고 하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하리니?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는 거지 내가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하고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가 된 것도 마리아의 의로운 행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육신의 예수님이 마리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낳고 난 뒤에 마리아는 누구만 바라보고 사느냐? 그 아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 것과 같이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뭘 예수님이 있긴 뭐 내 안에 뭐가 있어 하늘나라 보자 우편에 계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주님과 함께 살고 마리아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과 같이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평강의 복. 한 번 더 합니다. 평강의 복. 무슨 복이라고요? 평강의 복.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에요? 지키심의 복. 두 번째로는 은혜의 복. 세 번째로는 평강의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앞에 표현하고 조금 다른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럽니다. 여기 드사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얼굴을 들다,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목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떠한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죄사함 받고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주목해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짝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쌍방사랑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 꼴뚜배기 쓰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바라보고 싶습니까? 안 바라보고 싶잖아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서로 데이트하고 만나고 연애할 때 너무 그냥 막 사랑이 막 불타오르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 그때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그분만 바라보잖아. 안 보면 보고 싶고 안 만나면 만나고 싶고 그분만 바라보잖아. 근데 그 인간이 언젠가 왼수가 되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사랑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잠잠히 바라보시고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평강을 주신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236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약 50번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고
그리고 25번 정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만나면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25번은 인사로 썼고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트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정말 사랑스러워서 여러분들만 주목하고 보실까? 아니면 저 사람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그 생각을 해봤다니까. 여러분도 스스로가 하나님이 진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다른 데 눈동자 안 돌리시고 나만 주목해서 잠잠히 바라보고 계실까? 어떤 때는 나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혹시 얼굴을 돌리시지는 않았을까? 평강은 언제 오느냐고 하면 나하고 그분하고 맞아야 돼. 사랑의 관계가 복원돼야 돼.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주목해서 담장에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때 뭐가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되어서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진짜 죽고는 못 사는 사랑스러운 관계, 서로 주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기 잠잠히 바라보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는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딴 데 바라보시진 않습니까? 나는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또 실망해서 다른 데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평강이 오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 깨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잠잠히 주목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물론 돈도 필요하죠. 근데 주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지키심, 하나는 은혜, 하나님은 평강. 하나는. 사도 바울은 많은 바울 서신에서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항상 무슨 인사를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함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많은 바울 서신 속에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못 살고요.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말씀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모를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무엇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얼굴을 향하여 두사.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등지고 다른 데를 보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딴 데를 보고 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혼자 우리를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진짜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로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속에 채워져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감사가 넘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서 예비하며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세계관이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가장 먼저는 지키심의 복이 있기를 원했고, 은혜가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려운 일들, 환난, 질병들이 많은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잠잠히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